사람 시리즈 마지막 제목은 기쁨의 사람 고난을 이기다. 기쁨의 사람 고난을 이기다.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키워드를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게 기쁨이 모든 것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겁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이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일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될 거고,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내가 나갈 수 있고 못 나갈 수 있는 것이 결정될 거예요. 이 기쁨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왜 기쁨이 중요한 시대인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도 디모데후서 3장도 분명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때입니까?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마지막 때는 어려움의 때예요. 기근과 전쟁과 고통이 증가하는 때고,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는 때고, 사랑이 식어지는 때고, 거짓 선지자가 판치는 때고,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된 마지막 때도 말세는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얼마 전에 여기 일산 킨텍스에서 신천지가 10만 명 수료했지 않습니까? 2주 전인가요? 킨텍스에서 자존심 되게 상하더라고요. 신천지도 킨텍스 전체를 빌려가지고 10만 명을 수료시키는 집회를 했어요. 수료식을 했어요. 진리 아닌 사람들도 저 헌신을 하고 저렇게 움직이는데,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 교회들이 이제는 분명히 뭔가 바뀌어야 된다. 뭔가 달라져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런 때에 이 어려움과 고통이 증가되는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때를 잠깐 지났습니까? 아니면 그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때가 오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길 겁니까? 무엇으로 이길 겁니까? 믿음이요? 맞죠. 믿음으로 이겨야죠. 근데 그 믿음의 에너지가 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믿음을 활성화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의 분기령이 바로 기쁨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쁨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기쁨은요, 가장 강력한 힘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뭐 기뻐해야지,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 기쁨을 어느 정도 차원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45편 7절.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기름인데 어떤 기름이 있어요? 참기름, 들기름 말고 어떤 기름이 있어요? 즐거움의 기름이 있다는 거예요. Oil of joy. 근데 이 oil of joy가 누구에게 있느냐? 왕에게 있다는 거예요.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최고의 존재예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존재예요. 모든 것의 정점이 되는 존재예요. 근데 그 왕이 어떤 기름 부음으로 있냐? 그 왕에게 있는, 그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왕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결해야 있겠습니까? 왕이 여러분 편하게 여러분 잠 한번 자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도자가 되시는 분들, 아니면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분들, 그 자리가 주는 힘은 있지만 여러분 사실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는 자리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자리입니까? 하물며 여러분이 스몰 리더만 해도 없던 고민이 생기는데, 한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왕이 해결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왕이 넘어가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왕에게 있는 기름이 뭐냐? 왕에게 있는 그 기름 부음이란 건 뭐냐면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왕의 그 권위는 힘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 힘의 원동력인 거예요. 왕에게 있는 에너지, 이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뭐냐?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9절을 보세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그 주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우리 주님은 왕이십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히브리서 1장 9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주님에게 있는 기름 부음이 뭐냐는 거예요. 주님에게 있는 기름은요,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즐거움의 기름이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뛰어나다는 건 뭐예요? 이런 거예요. 뛰어나다는 건 간단한 거예요. 월등하다는 거예요. 남이 요만 2발자국 가는데 그 사람은 3발자국 가요. 그럼 뛰어난 거예요. 남은 요만큼 뛰었는데 그 사람은 더 높이 뛰어요. 이걸 뛰어나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써있는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했다. 다시 말하면 그 동료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한다. 동료들은 멈추는데 이 사람은 통과해버린다. 그게 뭐예요? 즐거움의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기쁨이 왜 필요합니까? 기쁨은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실제적인 영성입니다.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기쁨이에요.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고난이라는 이 엄청난 무게에 함몰됩니다. 침몰됩니다. 그리고 침몰될 뿐만 아니라 헤어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고난의 굴레를 끌어내고 나올 수 있는 것은 기쁨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 버릴 수 있는 것은 기쁨인 것이에요.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어요.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어요.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 비전이 있어요. 기쁨이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기쁨인 거예요. 기쁨. 오늘 현대인들 보십시오.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허무함이에요. 이게요, 사회가 발달될수록 이 허무함은 증가됩니다. 유럽 보세요. 허무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 유럽을 아우르고 있는 정서가 허무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이상한 것도 만들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다 보면요, 그런 것들이 나오지가 않아요. 괴괴하고 이상한 것들은 다 그런 선진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 유명한 여러 명품 디자인들 하는 것도 보십시오. 뭐 기괴한 디자인들이 막 나오고 현대미술 같은 거 보십시오. 여러분, 후진국에서 현대미술 나오는 거 봤어요? 선진국에서 나오지? 기괴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허무하니까. 일본만 가보십시오. 일본 현대미술 전시회 이런 데 가보세요. 뭐 눈에 볼 수 없는 기괴한 장면들이 얼마나, 기괴한 묘사, 그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전 그림 보는 걸 좋아하는데 왜? 그 안에 있는 게 나오니까. 일본 만화 한번 보십시오. 좋은 것도 있지만 얼마나 엽기적인 건지. 선진국이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허무하니까. 선진국이 되면 허무하지 말아야죠.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 같은 나라 보십시오. 가장 여러분 첨단 기술이 발달된 나라 중에 하나지만 점성술과 그런 모든 미신 문화들이 가장 발달된 나라 중에 하나가 또 프랑스예요.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예전에 없던 병들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우울증들. 옛날에 주변에 우울증 걸릴 틈이 없어. 왜? 아기를 10명씩 낳는데. 그리고 일하고 바쁘고 뭐 우울증 걸릴 틈이 어디 있어요? 앉으면 졸고 눈 뜨면 일하는 건데. 우울증 걸릴 틈이 없어요. 그때 다이어트가 뭔 다이어트가 고민입니까? 살이 안 쪄서 고민인 거지. 오히려 밥 2그릇 먹는다고 두들겨 맞는 거지. 지금은 먹어도 고민? 뭘 먹을까 고민? 옛날에 뭐 입을 거,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옷이 해이해져서 다 뜯어져서 못 입는 분들 계세요? 옛날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요. 목욕탕 가면요, 벗었는데 목욕탕 이 바지를 벗으면 내복들이 있잖아요. 내복이요, 뒤에 구멍 뚫린 분들 많았어요. 그건 안 보이니까 그건 안 보여주거든. 거기 옷이 해이해져서, 저도 어렸을 때 이 내복이요, 무릎이 이렇게 빵꾸가 나가지고 거기다가 막 발가락 넣었다 뺐다 그러다가 부모님한테 등짝 스매싱 한번 맞고 막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양말 빵꾸 나서 못 신는 분은 없잖아요.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많을까? 먹을 것도 차고 넘치는데.
요 인도 선교사님 저희 교회 오셨지 않습니까? 맥도날드 갔더니 놀래더라고. 왜냐하면 맥도날드는요, 그 동네, 인도의 판잡 지역에 있는 그 동네는요, 맥도날드 가는 게 외식이야. 우리나라 뭐 좋은데 한번 가는 거야. 맥도날드 아무나 갈 수 있어요. 아무 때나 갈 수 있고. 얼마나 발달돼 있습니까? 얼마나 발전돼 있습니까? 그런데 왜 정신병, 우울증들은 더 증가하고 있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허무한 거예요. 올라갔는데 허무한 거예요. 살아봤는데 허무한 거예요. 이 허무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젊은이들 안에 있는 우울증 왜 증가되는 줄 아십니까? 노력해도 안 되거든. 정한 수준 레벨 가운데 올라갔는데 이거 넘으면 내 인생 이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올라갔는데 더 큰 벽이 있네. 이건 내가 겨우겨우 올라가서 대입도 통과하고 뭐 직장도 통과해서 그래도 한번 왔는데 가서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내가 왔던 벽보다 평생 쫓아가도 안 될 벽이 있네. 금수저들이 있네. 이거는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미 사회에 꽉 이게 자리 잡아 있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공평, 정의 이런 거에 민감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키워드에 민감한 이유가. 젊은이들 키워드 보십시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거 관심 없어요. 나라에서 평창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려고 선수 한번 바꿨다가 들고 일어났잖아요. 맞는 거죠. 명분이죠. 이기고 좋은 선수가 가야 그 사람이 우리가 금메달 딸 수 있다. 이게 전체를 위한 좋은 거다. 관심 없잖아요. 왜 기회 박탈시키냐는 거야. 이게 젊은이들 정서입니다, 지금. 왜요? 그런 사회적 여건들이 지금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교회가 가져야 될 영성은 무엇입니까? 이런 어려움의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한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으면 넘어갈 수 있어요. 기쁨은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은 뭐에 미치게 하잖아요, 사람을. 그게 기쁨이죠. 막 여러분, 어떤 연예인이 피규어들 막 모으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미친 거죠. 막 한 피규어 하나에 1,000만 원, 2,000만 원 주고 그걸 사는데, 근데 자기는 그걸 사고 막 기뻐요. 막 좋으면서 청소하고, 자기 몸은 안 닦으면서 피규어는 닦고. 그죠? 왜 그걸 하게 할까? 기쁨 때문에.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건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쁨은 그걸 걸게 해요.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기쁨을 발견하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은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는 줄 아세요? 자기의 모든 걸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 찾으려고 이 시대에 여러분 유행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뭐가 증가되고 있습니까? 어떤 약물들이? 각성제들이 증가해요. 커피도 보십시오. 왜 커피를 찾아요? 제가요, 정말 피곤할 때 여기 스벅 가가지고 한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벤티는 너무 크고 그란데 사이즈로 한번 딱 마시면요, 순간적으로 눈이 밝아져요. 할렐루야. 왜요? 각성이죠, 각성. 정신질환들 많이 이제 요즘들 생기지 않습니까? 뇌질환들. 그 약들이 뭐예요? 각성시키는 거예요, 각성시키는 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순간 깨어나지만 지속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그 약물을 이용해야 되는데 계속 먹어야 되니까 또 약물 중독에 걸리고.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도요, 사람들이 그런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말씀도 각성식으로 들어요. 반짝 깨어나고 반짝 뭐 들으면, 아, 오늘 좋은 것 같네, 오늘 내 컨디션이 좋은 것 같네,
아니죠. 그건 각성시킨 거예요. 그냥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짜 기쁨이에요. 여러분 안에 진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를 기뻐할 때 이 모든 고난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요 우리 커버넌트 아이들 보면서 전 딴 거 신경 안 써요. 딱 몇 가지만 봐요. 뭐 공부 잘하는 건 제가 보니까 재능의 차이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에 그냥 어느 정도까지만 해주면 돼. 그렇게 이렇게 뒤처지지만 않으면 되는데 딱 제가 신경 쓴 건 뭐냐면 정서인데 특별히 밝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 굉장히 제가 신경 써요. 좋은 거죠. 저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도 제 유일한 소망이 뭐였냐면 우리 아이들이 밝은 거. 제가 왜냐하면 어두웠거든요. 저 어느 날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 저한테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지훈아, 너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늘이 있다.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 중에서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돌파해야 될 정말 많은 돌파들을 그 인생 가운데 해야 되는 숙제들이에요.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이 부어져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을 뭐라고 얘기해요? 즐거움의 기름은 왕에게 부어진 기름이다. 이 즐거움의 기름은 동료들보다 승한 기름이다. 자,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라는 고난을 지셨을까? 의지로요? 아니요. 의지에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의지를 가지려고요? 자기가 헌신하신 거잖아요.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자유의지가 있어요. 얼마든지 포기해도 돼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 데스티니를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원동력은 뭐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기쁨은 마지막에 결실을 분명하게 하는 게, 결국 누가 승리를 가져갈 것인가? 기뻐하는 자가 가져갑니다. 할렐루야. 좀 이상한 비유지만 막 누가 때려요. 막 포학자가 막 때려. 근데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맞으면서 막 버티고, 이런 애들은 막 또 이렇게 이 악물고 그러면 더 때리잖아요. 그런데 진짜 막 때리다가 무서워하는, 때린 사람이 무서워할 때가 있죠. 막 때렸는데 갑자기 이래요. 무서운 거야. 그냥 왜 막 이게 아니라 막 때렸는데 갑자기 피 질질 흘리면서 무서운 거지.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거 더 때려보라고. 너 아니야. 그 요즘 나오는 조커 영화가 그런 거잖아요. 무서운 거죠. 그 웃음은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웃는 자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우는 자는 쉬워요. 짜증내는 자도 쉬워요. 여러분, 우리 아내 집사님들, 에스더 집사님들, 남편에게 뭐 잔소리 어마무지하게 했는데 제일 여러분 무서운 남편이 어떤 분이에요? 어떻게 와도 답답해 미쳐요. 누가 미쳐요? 누가 미칩니까? 잔소리 하는 사람이 미쳐요. 어떻게 뭐라고 와도 그냥 무서운 겁니다. 웃음은 이게 다른 레벨이에요. 울음, 짜증, 뭐 힘자랑, 웃음은요 다른 레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여러분 뭐 교황 같은 그런 분들 포지션 보세요. 그분들이 하는 건 뭐예요? 항상 그 레벨이에요. 거기서 짜증내는 얼굴 하겠어요? 항상 사람들 보면서 인자하면서. 그게 이제 진짜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지만, 여하튼 인정해야 되는 것은 웃음은, 기쁨은 다른 레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고난이 언제 딱 통과되냐, 언제 확 뚫어버리냐, 여러분 안에 뭔가 털어졌을 때 웃음이 나올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웃음이 나올 수 있거든요. 신뢰했을 때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이 기쁨은 결론을 향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기신다.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내 가정을 이끌어 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 비전을 이루어 줄 것이다. 아하.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 좀 이상한데? 아니, 기뻐해야죠. 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어요. 주를 기뻐하는 것이 내 에너지라고 한 거예요. 주를 기뻐하는 것이 내 에너지라고 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고 기쁨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승리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영광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란 믿음. 이것이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시편 2편에도 보세요. 사단이 막 까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 무서운 분인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막 왕들이 회책을 부리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비웃으시로다. 그 한마디에 끝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질 때가 바로 그 순간이에요. 막 저는 얘기했는데 저희 아내가 이러면 모멸감과 수치심과 정죄함과 앞에 내가 막 30분 얘기한 게 날아가는 순간이에요. 그때부터 이렇게 웃었어? 이게 순간적인 모든 논리를 마비시키는 거고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웃는 것이 힘입니다. 웃는 것이 힘입니다. 우리 태우 형제 앞에 와서 우리 얼굴 근육 좀 연습해야 될 것 같아. 도대체 우리 아브라함 집사님들 또 이렇게 장년들 그래도 어린아이들 보면 여러분 제일 우리가 좋아할 때가 언제? 막 우리 애들 태어나면 애들이 빵긋빵긋 웃잖아요. 그거 보고 우리가 막 자지러지잖아. 어른들 보면 이게 마비가 돼 있어 이게 얼굴. 제가 이번에 홍경민 콘서트에 갔는데 우리 스텝이 제가 홍경민 콘서트를 바라보고 있는 걸 옆에서 찍어줬어.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노려보듯이 막 제 표정이 그런지 몰랐어요. 그걸 막 이러고 야, 홍경민 씨가 내 얼굴 보고 마음 어려웠겠다. 저런 사람 보면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지 않겠다. 내가 나를 보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웃으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함이 힘입니다. 이 주름 이렇게 해서 근엄하게 왜 그렇게 되냐? 얼굴이요 나중에 되면 근육들이 굳잖아요. 나이 들면 그대로 굳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마음이 아닌데 이게 굳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들은요 어렸을 때 나이가 드시면 얼굴이 천사 같은 이게 독고탁 같은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기쁨. 이 기쁨의 속성 한번 봅시다. 기쁨은요 존재적인 것이에요. 정리합시다. 기쁨은 존재적인 것이에요. 인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아주 이 기쁨이 존재적인 것이다. 내 소유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증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기뻐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데 좋은 거야. 그래서 기쁨은 존재적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거예요? 기쁨의 존재인 거예요. 우린 두 가지 존재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형상 닮았으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DNA는 사랑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기쁨이 모든 창조의 에너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오늘 새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길 바랍니다. 기뻐함이 새 문을 열 수 있는 것이에요. 기뻐함은 새 것을 만들 수 있어요. 없던 것도 만들게 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에요. 창조의 에너지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존재적인 것이에요.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향하여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어떤 소리가? 기뻐하는 자, 존재적인 것이. 기쁨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음 듣고 예수 믿으면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이 만들어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돈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권력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소유가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건강에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건강에서 오는 기쁨은 건강 떨어지면 기쁨 끝나고, 돈에서 오는 기쁨은 돈 떨어지면 끝나고, 권력이 주는 기쁨은 권력 떨어지면 끝나고, 위치가 주는 기쁨은 위치 떨어지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존재적인 기쁨은 그것과 상관없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존재적인 기쁨,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이 복음 들고,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복음 들고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건 뭐냐? 내가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다.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기쁨은 만들거나 조작할 수 없어요. 꾸며낼 수 없어요. 꾸민 웃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일방적인 선포가 기쁨이에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뭐가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옆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해요. 당신은 내 기쁨입니다. 기쁨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나갈 때 영어 잘 봐라, 수학 잘 봐라 하지 말고, 너는 내 기쁨이야. 너는 내 기쁨이야. 당신은 내 기쁨이에요. 목사님은 내 기쁨입니다. 여보는 내 기쁨이야. 한번 선포해 보세요. 그럴 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은 우리를 미치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힘이에요. 자기를 건 것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자기를 던지는 것보다 무서운 사람이, 자기를 다 던진 사람이랑 싸움이 안 돼. 자기를 다 걸어버린 사람이랑 벌써 기가 딱 눌려버려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쁨에 미쳐있는 사람이에요. 스데반 보세요. 하늘문이 열리고 막 여러분 이 죽음 앞에 있는데 돌 맞으면서 기뻐했다고 돼 있잖아요. 미치는 겁니다. 바울이 그거 보고 미쳐버린 거예요. 뭐야 쟤는 왜 돌 맞으면서 웃어? 미친 거예요 바울이. 그 기쁨이, 스데반의 그 기쁨이 사울의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사울의 세계관을 흔들어버린 거예요. 만들 수 있는 거. 개그맨이 만들어주는 웃음이 아니에요. 개그맨이 만들어주는 웃음은 매니플레이트 될 수 있어요. 왜? 속은 너무너무 힘든데, 그런 고백하는 개그맨들 있잖아요. 난 너무 속이 힘들고 허한데 나와서 내가 웃겨야 했다. 그건 만들어지는 웃음이죠. 여러분 기쁨은요, 누가 줄 수 있는 건지 아십니까? 쫓아가겠어요. 기쁨은 가진 자가 준다. 기쁨이 있어야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법칙입니다.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나는 기뻐하는 자다. 아멘. 이미 내 안에 기쁨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고난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이기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모든 고난을 참으시고 이기신 거예요. 그 마지막 영광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게 기쁨인 것이요. 여러분 기쁜 소식인 복음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확증의 결과가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확증의 결과가 뭐예요? 기쁨이 있냐 없냐. 내가 오늘 내 신앙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 없느냐 뭐 점검하면 돼요? 내 안에 기쁨이 있냐 없냐. 왜? 복음은 기쁜 소식이니까. 구원받았다는 건 기쁜 소식이니까. 딱 그걸로. 종교인들 기뻐하시는 거 봤어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교회 나오는 거 기뻐하는 거 봤어요? 종교인이니까. 그러나 진짜 신앙인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기뻐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기쁨이에요. 이 두 가지, 이 한 가지를 보시면 돼요. 내가 내 신앙이 오늘 어떤가? 기쁨이 있냐 없냐? 이게 척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그게 기쁨인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었어요. 이게 기쁨의 힘입니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구원의 확증이 뭐예요? 이런 결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너는
네 행실, 네가 기쁨으로 그것들을 하는 거 보니까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 맞고 하나님의 자녀 맞다. 예수님 확증해 줍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 말씀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기꺼이 팔잖아요. 그거 꽉 움켜쥐고 있었는데 기꺼이 나누잖아요.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자가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즐거이 나눕니다. 얼마든지 하겠다고 나눕니다.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쁘니까, 자신이 누군지를 알았으니까, 하나님을 소유했으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가졌으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앞에 드릴 때 뭐 나를 드립니다, 헌신, 요 레벨을 넘어야 돼. 그 눈물, 그거는 얕은 차원의 헌신이에요. 즐거이 헌신해요. 기쁘게 헌신하고. 향유옥합 깰 때 여러분 그 향유옥합을 깼던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깰까 말까, 깰까, 아씨 깨면 안 되는데 나 이러고 깼겠어요? 그냥 할때 내가 이것 때문에 그냥 막 이렇게 할렐루야. 이게 기쁨이지.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내 앞에 있어. 이거 내 금가락지 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 이거 줄까 말까. 아시아 헤어지면 어떡하지? 줄까 말까. 에이, 네 거다. 먹고 떨어져라. 그러면 안 되지만 할렐루야. 기꺼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으실 때 죽을까 말까. 나 죽으면 왕인데 좀 이루셨어요? 어떻게? 기꺼이 내가 널 위하여 죽는다. 할렐루야. 그게 기쁨인 거예요. 즐거이 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요, 즐거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윗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야, 뭐지? 쟤는 왜 웃어? 왜 저 상황에서 쟤는 왜 저래? 뭐가 있다. 삭개오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왜 기뻐하겠습니까?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의인 만드셨습니다. 고아인 우리를 자녀 만드셨습니다. 노예인 우리를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우물가의 여인 보십시오. 주님 만났어요. 그 목마름을, 허무함을 해결해 줬어요. 여자가 물동을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어떻게 변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여인에게 있었던 공포는 뭡니까? 동네랑 사람들이에요. 동네랑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공포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요, 동네를 깨요. 사람을 깨버립니다. 이게 기쁨이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과감하게 항아리 버려두고. 그런 게 멋있는 거야. 과감하게. 요번에 에어로포트 어떤 러시아 비행기가 요번에 추락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대잖아요. 왜요? 나올 때 빨리, 이게 불시착했는데 나올 때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짐 갖고 나오다가 뒤에 불이 붙어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대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그 미련이 막, 그 하나의 이기심 때문에, 그 버리지 못한 그것 때문에 살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존재적인 거예요. 이 기쁨은 소유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소유로 증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 요즘에 초등학교 아이들, 여러분 그런 거 들으셨어요? 무슨 빌라거지, 무슨 거지. 말이 됩니까? 아이들이 그런 얘기가, 그런 세계관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전세거지, 월거지. 도대체 우리 부모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 어떤 소유의 탐욕들을 그 아이들에게 비춰줬길래 아이들이 월거지, 빌라거지, 전세거지 이러고 다니는, 그 아이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걸로 사람 벌써부터 초등학교 아이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세상에 없는 것을 줘야 합니다. 그것은 기쁨입니다. 구원의 확신, 아멘. 예수 믿는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너는 아무것도 없어도 네 안에 기쁨이 있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쁨이 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그러므로 우리 가정은 잘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잘 될 것이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쁨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 왜 기뻐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그냥 무슨 죽음인 거야. 그런데 그분은 죽으셨는데 가장 위대한 모습으로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물가 여인이었어요. 기쁨은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면 미칠 수 있어요. 기뻐하면 하나님을 일을 할 수 있어요. 기뻐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일 못하는 거예요. 기뻐함이 없기 때문에 리더 맡으라고 그러면 어려워하는 거예요. 좌부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사역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팀 뭐 하자고 할 때도 쭈뼛쭈뼛거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 것이에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인 것이에요. 이것만큼의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진짜 기쁨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의 기쁨. 밭에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의미를 내 인생의 의미를 복음을 발견했어요. 예수를 발견했어요. 그 사람은 뭘로 나옵니까? 자기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사버린다고 했어요.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준다. 그것이 나를 살릴 수 있다. 예수가 나를 살릴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예수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그 예수를 못 전하냐 이거야. 왜 그 예수를 전하는데 머뭇거리냐 이거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 보고도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 아멘.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저는 우리 교인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시편 110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마지막 주의 권능의 날에, 전쟁의 날에,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일으킵니다. 우리 장년들도 청년들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청년은 정점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하이라이트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하이라이트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 나이가 하이라이트입니까? 아닌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의 정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신앙의 정점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내 신앙의 정점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정점이 언제입니까? 즐거이 헌신하는 때. 즐거이 헌신하는 때 그 백성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가슴이 뜁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이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얼마 전에 터키에서 선교사님이 순교하셨어요. 많은 분들 안에 울림이 있습니다. 들어가지 말라는 지역, 어려운 지역 들어가신 거예요. 괴한에게 5번 찔려서 돌아가셨어요. 왜 이 죽음이, 이 순교가 값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걸 그분이 하신 거니까. 그게 동료들보다 승하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니까 들어간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있으니까 들어간 것입니다. 기쁨은 이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황제가 두려워한 거예요. 죽으면서도 찬송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두려워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즐거이 헌신하여 일어나는 우리 조이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